제가 달라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5일이 걸렸어요. 화요일날 출발해서 어제 도착했으니까 5일이 걸렸어요. 중간에 피닉스를 들려서 뭐 세도나를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여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는데 5일이 걸렸어요. 제 발로 만약에 걸어서 달라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곳에까지 왔다고 하면 얼마나 걸렸겠어요. 먼 길이거든요. 굉장히 먼 길인데 제 발로만 온 것이 아니고 때로는 자동차도 타고 때로는 비행기도 타고 저를 돕는 손길, 저를 돕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여러 곳을 들리면서 이곳에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인생길 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은 오랜 시간 동안 인생길을 걸으시는데 어떤 힘에 의지해서 인생길을 걸으십니까? 새로운 잡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이제 레주메이를 쓰죠. 우리말로는 레주메이를 뭐라 그럽니까? 이력서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력서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역자는 history라고 하는 뜻이니까 잘 아실 텐데 이자가 그게 무슨 이자일까요? 무엇의 history라는 겁니까? 이 이력서라고 할 때 이자는 신이자예요. 말씀드리자면 신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력서는 내 신발의 역사예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느 구석에 어느 부분을 더듬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 신발은 안다는 거예요. 내 신발은 내가 어느 길을 걸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 이력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똑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1편은 이런 인생의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편 121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잘 섬기는 명절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손가락을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어요. 몇 개겠어요? 4개예요. 자, 그러면 4개라고 대답을 잘 하셨으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일부 예배 때는 너무 조용해서 제가 감히 못 물어봤는데 3부 예배 때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이 있겠죠. 그렇죠? 6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이 지나는 거니까 오순절이 있어요. 또 여름을 넘기게 되면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절기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지나서 새해가 되면 신년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뭐 장막절 이런 절기는 많이 들어서 알지만 신년절기는 그렇게 뭐 많이들 생각을 안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크게 지키는 절기는 신년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새해가 되면 설날이 되면 음력으로 말이죠.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샤샤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로시라는 말은 머리, 시작이라는 뜻이고 샤나 그런 거는 한 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해가 시작이 됐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신년절기가 보통 다른 명절들은 일주일만 지속이 되면 끝이 나는데 이 신년절기는 열흘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열흘의 끝날 맨 마지막 날에 레위기 16장을 보면 아시다시피 대속죄이라는 날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욤 하키프림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이름을 가진 대속죄일이 바로 신년절기의 맨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지난해 지었던 묵은 죄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명절들은 어떤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집에서 그동안 안식일을 지키고 집에서 예배하던 것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런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의 성인 남자들에게는 다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올라와요. 특별히 말씀드린 6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나 장막절은 이게 처음에는 기원이 출애굽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추수감사절로 이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익은 보리 이삭 하나를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추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요. 그리고 50일 동안 열심히 추수를 해서 추수가 끝나면 오순절에는 추수 한 곡식을 다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거뒀습니다. 이렇게 신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올리브 열매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과일들을 거두는 과일로 드리는 감사절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는 의미가 gatherings, 모은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드려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1년에 몇 번 드립니까? 네, 한 번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3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이 전부 4개가 있는데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모여들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시편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이 만들어낸 시들이 있어요. 성경을 닫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의 15개의 시편이 이런 역사적인 정황에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5개 시편들에는 우리가 이제 표제라고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편의 제목들이죠. 그 장르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뭐 표준 세번역은 순례자들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그냥 직역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들은 이 15개 시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에 부른 노래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들을 순례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121편을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 길 가운데서 순례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이런 노래로 1절을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으로 시편 121편을 시작할까? 성전을 올라가는데 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텐데 내 도움이 나를 도와줄 자가 어디 있느냐? 왜 이런 문장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작하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순례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는 그 사람들이 지키는 전통이 하나 있어요.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 집을 떠나서 출발은 각자가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집에서 개인적으로 출발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에 집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순례자들이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온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서 같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성전 순례의 하나의 전통이고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느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된 도시고 또 팔레스틴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PLO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은 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다 그러지만 원래는 여리고를 수도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리고가 어디인지 제가 좀 그림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사해 주변에 있는 도시인데요. 제 얼굴을 사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이 이제 북쪽이고 제 턱이 있는 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동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리고는 어디 있느냐? 바로 사해 주변에 여기쯤 붙어 있어요. 여기쯤. 여리고가 어디 있다고요? 그냥 여기라 그러시면 됩니다. 여기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 사해 가운데로부터 지중해까지를 3등분해서 3분의 1 지점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서 조기로 가면 됩니다.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해라고 하는 곳은 이게 기본적으로 바닷물보다 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더 낮아요. 그러면 수면보다 얼마나 낮은 곳에 있나? 무려 800피트나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습니다.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산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산의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33피트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쪽을 바라보면 거기 뭐가 있겠어요? 3333피트짜리 산이 하나 솟아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게 한라산만 하다 그랬더니 김경우 장로가 저를 찾아왔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따지면 대관령 위에다가 남산을 하나 얹은 것 같은 높이래요. 대관령에다 남산의 높이를 얹으면 그게 그 정도 높이가 된대요. 저 양반이 공대를 나와가지고 분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이가 무엇이든지 여리고 쪽에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면 이만한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리고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리고까지 오는데 다 지쳤어요. 걸어오느라고 발바닥이 다 부르텄어요. 가지고 온 노자도 이젠 다 떨어질 지경이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에 거의 다 도달했는데 여리고에 모여서 사람들이 다 저마다 이제는 다 왔다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마음도 풀어지고 자 그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볼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지? 하고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는데 거기 뭐가 솟아있다? 산이 하나 솟아있는 거예요. 대관령 위에다가 남산을 얹은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한라산만한 높이가 하나 이렇게 솟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와서 닿았습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왜 이렇게 1절을 시작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마음이 와서 닿을 때 우리가 시편 121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리고까지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쓸 힘이 없어.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한 곱이라는 것을 바라보니까 거기 엄청난 산이 솟아있죠. 그때 노래를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저 산을 바라보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난 지쳤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을 올라가야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이럴 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이민 생활하는 게 그래요. 산을 여러 개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몇 개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조금 쉴라 치면 앞에 또 하나 산이 생기는 거죠. 그 산을 넘어가면 또 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민 생활이 그렇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이게 얼마나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뭐 1.5세들이나 2세들은 몰라도 1세들은 우리가 뭐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뭐 영어나 뭐 제대로 합니까? 예. 뭐 물건 팔 때 그냥 그게 값이 얼마다 뭐 $1, $2 뭐 이렇게나 얘기하지 뭐 복잡한 영어 합니까? 예? 와가지고 물건 팔면서 와서 험하게 욕하고 그러면 you too 그러고 말지. 이게 무슨 우리가 이러면서 산다. 이러면서 살면서 고개 하나 넘으면 이젠 다 왔지 그러고 있는데 그냥 또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가 뭐 이 교회도 역사가 오랜데 평안할 때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평안한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도 살이 쪘다 빠졌다 합니다. 잘 모르시죠?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십자가가 말라 있어요. 그런데 평안한 시기에는 십자가가 살이 쪄서 통통해요. 이게 사진으로 화보를 만든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보실 때 교회 역사 가운데 십자가가 살쪄 있는 때가 몇 번이나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한 때가 십자가가 살쪄 있는 때겠어요? 말라 있는 때겠어요? 놀랍게도 십자가가 말라 있을 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무엇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산 하나 넘어와서 이제는 다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제는 괜찮겠지 하지만 또 산을 넘어야 할 때, 우리가 다 힘이 없을 때, 이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돕는 역사가 어디서 오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 신학이 분명한 거죠.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나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나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답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한 사람 내려와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같이 여리고에서 시온산을 올라가면서 제사장이 먼저 노래를 하는 거죠. 내가 저 산을 보니까 참 한심한데 나를 돕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선창을 쫙 하죠. 이게 노래예요, 노래. 제가 히브리 유니언 다닐 때 그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 하나가 집안이 캔터 집안이에요. 캔터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혹시 토요일날 시나고그에 가셔가지고 유대인 예배를 구경하실 경우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배 인도를 랍비가 하는 게 아니고 캔터가 예배 인도를 합니다. 기타를 들고 나와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거기 액센트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띄어서 읽는 액센트, 붙여서 읽는 액센트, 높이는 액센트, 낮추는 액센트, 이런 액센트들인데 이런 액센트들이 이 캔터들에게는 뮤지컬 노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서 액센트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면 이게 읽기도 어렵지만 그 사람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경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 옛날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노래하는 전통이 있었겠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노래를 쫙 선창을 하면 그 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순례자 무리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고 이렇게 화답하는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사랑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전라북도 전주에를 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혹시 그 교회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제가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하는 거니까 손 드셔도 괜찮아요. 네. 거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동휘 목사님이 아주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교회 건물도 안 짓고요. 그냥 미군이 쓰다 남겨놓은 반토막짜리 막사,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냥 뭐 지금은 에어컨이라도 있죠. 옛날에는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는 몇천 명 되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지금 풀러에서 이제 PhD를 하신 목사님 한 분이 후임으로 가셔서 목회를 전하셨는데 이동희 목사님이 한 번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이게 그래도 뭐 전주는 그래도 좀 시골틱하니까
교인 가운데 집사님이 한 분이 양계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계장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교회는 잘 모르더라고요. 양계장이 무슨 얘기예요. 예, 양계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방을 가니까 닭장에 말이죠. 닭이 한쪽 발밖에 없어. 한쪽 다리로만 뛰어다니는 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대. 아니 저 닭은 왜 저렇게 한쪽 다리로 뛰어다니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어릴 적 병아리 시절에 개가 한쪽 다리를 뜯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하나 남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대요. 몇 달이 지나서 그 집에 다시 신방을 갔는데 그 닭 생각이 나서 찾으니까 닭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물었대. 아, 그 집사님 그 한쪽 다리로 뛰어다니던 닭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 닭이요? 아, 목사님 그 닭이 너무 불쌍해서요 제가 잡아먹었어요. 사람의 사랑은 잡아먹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돕겠다고 말하면서 뒤에서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지만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것이 시종여일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하기도 하고 사람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 나를 도우셔서 저 산을 올라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다. 이런 창조신학이 굉장히 분명한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해석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라고 하는 구절이 함축적으로 다른 걸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저 산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산엔 뭐가 있느냐? 바알을 섬기는 산당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우리가 바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 가나안의 토착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페니션 그 시리들 그러니까 지중해 이쪽이 서쪽인 지중해 북쪽에 두로라든지 시돈이라든지 하는 이 도시들이 바로 그 페니키아 쪽의 도시들인데 여기가 바알 신앙의 주거지예요. 그 바알 신화가 발굴된 우가릿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페니키아 출신 여자가 북왕국 아합 왕의 마누라로 시집을 오면서 이 여자가 올 때 말이죠. 그냥 자기만 오면 되잖아요. 보따리 안에다가 바알 신상을 넣어서 가져왔어요. 그 바람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바알 신앙에서 점령이 되고요. 남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바알 신전이 바로 산에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저 산을 올라가는데 내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냐 아니면 바알 신에게서 오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몰랐어요. 유목 문화보다는 농업 문화가 훨씬 더 발달한 문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곳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기가 막히게 잘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쫄쫄 굶게 생겼어. 왜 저렇게 농사를 잘 짓느냐 봤더니 농사를 짓는 교본이 있어요. 그 교본이 뭐냐? 바로 바알 신화입니다. 바알 신화는요, 그 자체가 농사 짓는 방법이에요. 언제 파종하고 언제 뭘 뿌리고 언제 거둬라. 이거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알 신화예요. 바알 신화가 기록하는 대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되더라. 바알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돈이에요. 그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인맥이에요. 그들이 직접 가나안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물질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들의 매뉴얼이 바로 바알 신앙이었어요. 물어보는 거죠. 시편 기자가 네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사람이냐 바알이냐 묻는 거예요. 조금 무서운 얘기 해볼까요? 어떤 시신안치소의 몰그에 시체가 3구가 들어왔는데 다 웃으면서 죽어있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도대체 왜 이분들은 다 웃고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직원이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들이 하버드에 들어가서 너무 좋아서 웃다가 심장마비가 왔대요. 두 번째는 복권에
로터리에 당첨이라 가지고 너무 좋아서 또 역시 심장마비가 왔대요. 세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벼락에 맞아서 그렇게 죽었대. 그래서 벼락 맞았는데 왜 웃냐 그랬더니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돈 생기는 거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요. 그 다음에 뭐 유명해지는 거, 와서 사진들 번쩍번쩍 플래시 터뜨리면서 찍는 인물이 되는 거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세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여러분들, 선한 목자 교인 여러분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믿어야 되죠.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순례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시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제일 먼저 이 시편이 얘기하는 것이 실족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가나안 땅의 지형은 종으로 잘라보면요, 이게 동고서저예요. 동쪽은 아주 가파라요, 경사가. 쉽게 얘기해드리면 이 여리고 쪽에서, 사해 쪽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산비탈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에서부터 지중해까지는 완만한 슬로프예요. 쭉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내려가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태백산맥은 높고요. 동쪽에서, 동해에서 태백산맥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주 가파른데 그 다음부터 서쪽으로는 굉장히 완만하죠. 경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지금 무사히 올라갈 수 있나? 예? 이 가파른 산길을 어떻게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드리기 양도 끌고 오고 소도 끌고 왔는데 이것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넘어져서 흠이 생기면 그것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져서 무릎팍이 까지면 그건 끌고 온 거 소용없어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걸 어떻게 제물로 드려요? 나도 나지만 끌고 가는 제물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춤 정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와 앉아 계시는데 다 비슷한 얼굴로 예배 드리시지만 머리 뒷꼭지를 잡아 당기는 생각은 다 달라요. 지금. 예? 지금 자식이 속을 새기는 사람도 지금 있는 거고, 돈이 속을 새기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인간관계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예? 지금 렌트비 때문에 지금 예배는 드리지만 목사님 얼굴이 한 개로 보였다, 두 개로 보였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마다 상황이 다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답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배고픈 사람한테 옷을 멋있는 걸 갖다 줘봐야 그거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 밥을 100그릇 갖다 준다 그래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게 필요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 중요하죠. 올라가는데 날씨까지 뜨거워요. 낮에 해가 너를 상지만. 여기도 덥지만 제가 사는 곳은 진짜 더워요. 올 여름은 좀 시원했는데 작년 여름에는 100도가 넘는 날이 40일이 넘었어요. 아주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더운지. 산비 타러 올라가는데 해는 내리쬐죠.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무사히 올라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답, 해답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밤에 달로부터 지키신다고. 시간이 좀 갔는데 그만할까요? 저는 시간이 가면 그냥 그만하기도 합니다. 또 올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마저 할게요. 5분만 더 쓰면 되는데, 그죠? 밤에 달빛이 우리를 해칩니까? 제가 이 시편 121편 설교하기 위해서 주석을 보니까 어떤 서구학자 한 사람은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했더라고요. 서구의 전통은요, 달빛을 많이 쐬면 사람들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휘영청 밝은 이 보름달 밑에서 늑대가 우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늑대도 미치는 거예요. 달빛이 환한 날에는. 사람도 미친다고 보는 거죠. 제가 91년도에 미국에 처음에 이 LA에 와서도 한 3년 살았어요. 그때 여기 그 USC 옆에 히브리 유니언 브랜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공부를 좀 한 3년 했는데 그때 유행했던 영화가 문스트럭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는 니콜러스 케이지라고 하는 남자 배우하고 쉐어라고 하는 여자 배우 그때는 아주 인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연한 영화인데 이게 미친 사랑 얘기예요. 사랑을 해도 미쳐서 정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얘기예요. 그런데 제목이 뭐냐? 문스트럭이에요. 문스트럭이 뭐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달빛이죠. 달빛이 우리한테 와서 부딪혀서 깨어지는 걸 우리가 문스트럭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미친 이야기가 왜 가능했을까? 달빛을 많이 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인이 볼 때는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제목하고 내용이 매치가 안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제목만 봐도 저게 왜 저렇게 미쳤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다 갑자기 미치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이거는 다 자기 입장에서 서구학자들이 본 거고요. 유대인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보면 웃습니다. 왜? 결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친근해요. 우리 한민족이 그렇듯이 그들도 음력을 씁니다. 루나 캘린더를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달력 자체가 음력이에요. 달이 굉장히 친근합니다. 달을 그 사람들은 싫어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달빛이 문제가 아니죠. 달은 낮에 뜹니까? 밤에 뜹니까? 밤에 뜨잖아요. 바로 그 시간 상황이 문제인 거죠. 그 어둠의 시간에 생기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웃을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얘기 다 아시죠? 그 일이 벌어진 지리적인 무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에요. 바로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그 길이, 그 무대가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의 그 길과 똑같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 고대 교통로는 순례자들이 다니는 유명한 길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몸에 지니고 있는 게 많아요. 여행을 하니까 돈도 가지고 있고 제물로 드릴 짐승들도 있어요. 강도들이 득식을 했어요. 그 길에는 늘 강도들이 지키고 있다가 밤에 습격을 하기도 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다 강도당한 사람들 얘기가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누가복음 10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에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졸지 않으면서 지키신대요. 5분만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하나님은 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개인적으로 또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걸어가야 할 길이 멀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실 수도 있고 산을 올라가실 수도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